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속 도시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서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겠지만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동안은 항상 우리가 성서의 배경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런 쪽이 주로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거치면서 이 무대가 유럽 쪽으로 올라오죠. 지금 보시는 곳이 유럽인데요. 그 중에 이 좌측에 보시면 그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 그리고 아덴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덴은 어디냐면요,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나 또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자들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는 곳이죠. 그 아테네에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요, 거기에 위치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고린도는 역사에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잘 아시죠? 마라톤. 그리고 스파르타 아시죠? 스파르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파르타, 마라톤의 발상지, 이런 곳들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과 서로 겹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 지역은 기원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는 부서진 그냥 폐허였습니다. 폐허. 불모지였어요. 그런 불모지였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을 계획도시로 만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요, 로마가 제국으로 확장하면서 전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점령하고 아시아도 점령하고 이렇게 로마가 지역을 넓혀갔는데, 그 지역을 넓혀갔을 때 주된 역할을 한 게 누구였냐면 군인들이었죠. 군인들. 당시 군인들은요, 보통 15년에서 20년씩 직업 군인들을 이렇게 고용합니다. 당시에는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너희가 15년, 20년 그 이상을 군인으로 복무하면 너희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그리고 퇴직금을 주겠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병으로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 백부장, 천부장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했죠. 이 군대들을 로마가 운영을 합니다. 자, 전쟁 때에는요, 이 군대가 아주 유용했는데 땅들을 이제 많이 점령한 이후에 평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군대를 처리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15년, 20년씩 오직 사람 죽이는 연습만 했죠. 그리고 실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굉장히 험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불량배가 되거나 아니면 떼거지로 몰려다니거나 어떤 폭력 세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였어요. 로마 시내가 치안이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나오죠. 왜 저런 불량배들을 그냥 그대로 두느냐, 이런 불만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은 또 이들에게도 불만이 있겠죠. 왜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먹고 살 길을 제대로 주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사회적 긴장감이 이 로마 사회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역사를 보면은요, 이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퇴직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또 직장은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중에서요, 케사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카이사르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자기를 따르던 많은 군인들이 퇴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계획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아예 건설하도록,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이 사람들을 투입을 합니다. 고린도를 좀 땡겼어요. 고린도, 여기가 바로 고린도 지역인데, 고린도가 보니까 북쪽 그리스와 남쪽 그리스를 이렇게 이어주는 곳이에요. 폭이 아주 좁습니다. 폭이 좁은 곳인데 이곳에다가 항구를 두 곳에다 만듭니다. 하나는 서쪽에다가 하나는 동쪽에다 하나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아시아에서 무역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로 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 영토가 이렇게 길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갈 때 당시에는 어떤 더 큰 배가 없었기 때문에 뭐 겨울바다나 아니면 큰 풍랑 이런 걸 만나면은요, 이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물건의 미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동쪽 항구에 정박을 해서 거기에서 물건들을 내려서 마차에 싣고 그래서 서쪽 항구까지 이렇게 이동하면은 훨씬 더 이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구 두 개를 건설하고 그 사이에 길을 내어서 좌우로 오가게 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 무역의 요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돈이 남는 장사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내는 뭐 세금이나 이런 곡물들 이런 것들을 옮기는 배들이 이곳을 다 통해 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로마에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길을 똑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거죠. 장사꾼들도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막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돈이 모이는 아주 부유한 동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는 계획 도시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면요, 이 고린도는 로마를 본따서 만들자.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다 처음으로 개척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충성도가 아주 높았어요. 이 카이사르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랑 똑같은 도시를 만들자 해서 길도 다 똑같이 내고 관청들도 비슷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자그마한 로마를 이 사람들이 꿈꿉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뭐가 있느냐? 돈도 있고 이제 권력도 있고, 여기서 조금만 잘하면, 잘 발탁되면 로마에서도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도 이 고린도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곳은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이죠. 또 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항구도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선원들도 많이 모이게 되죠. 선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떤 문화가 생기게 되느냐? 음주 문화가 아주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원들이 미래를 기약을 못해요. 배를 타고 나갔다가 다음번에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확신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고 쾌락을 누립니다.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가 발전하고 또 이곳에 음란한 문화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 당시 도시들은요, 자기들을 대표하는 신들을 하나씩 다 세웠습니다. 그리스니까 여러분 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신들 중에서도 이 고린도 도시가 섬기던 신이 뭐였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들어보셨죠? 네, 그 비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은 비너스다. 육체가 아름답고 그래서 아름다움과 사랑을 뜻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그 비너스, 그 아프로디테 신전도 크게 지어놨습니다. 또 그 신전 안에는요 2,000명의 여자 사제들,
뭐 여자 무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제들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국가로부터 공인된 어떤 창녀의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도시에는 술과 또 음란한 문화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도시에 가득하게 된 거죠. 지금은 우리가 종교가 없는 어떤 무종교주의가 가장 문제지만 이 당시에는 종교가 아주 많았어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유대교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종교는 많은데 참 종교, 참 믿음은 없고 종교인들은 많은데 참 성도는 없는 현상이, 믿음의 불모지 같은 현상이 이 고린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조금 다르지만 꼭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한번 보세요. 돈이 모입니다. 권력이 모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앞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전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 것 같습니까?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찾는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찾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와 또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처럼 살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더욱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믿음으로 살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개척을 쉽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들렸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아테네였죠.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 아테네였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논쟁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많은 논쟁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미미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바울의 실망감이 아주 컸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논쟁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성은 많이 돌아가는데 가슴이 결단하지 못하고 이 가슴이 결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믿음으로 결단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아테네가 그런 경우였어요. 이 사람들과 접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애썼는데 얻은 결실들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다운된 상태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죠. 고린도, 이제 또 처음 경험해보는 낯선 땅이죠. 또 음란함이 가득한 땅에서 자기 편이 없어요. 바울의 편을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땅에 이제 홀로 온 거죠. 여러분,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개척을 한다는 것,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또 교회를 함께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지금 현상이나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자. 근데 사실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 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죠. 사탄이 한번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면 얼마나 쉽게 깨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세우려는 역동적인 믿음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기도도 더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를 써야 돼요.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이 2000년 전에 바울 혼자서 이 고린도, 이 음란함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부터 그 시작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 예수님의 계획을 신뢰함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텐트를 깁는, 천막을 짜는 일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곳에 같은 직업을 가진 부부를 만나게 되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그 부부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한 큰 대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큰 대로가 있는데요. 아마 학자들은 그 큰 대로 주변에 양쪽에 시장이 있고 사람들이 막 쫙 깔려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시장 길 한쪽에서 텐트를 깃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텐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놀러 갈 때, 캠핑할 때 그런 텐트가 아니죠. 이때는 물론 가축들도 이동하지만, 가축을 끌고 이동하지만 주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 텐트를 가지고 가면은 보통 최소한은 일주일, 한 달, 아니면 6개월 이렇게 장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텐트를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또 아직까지도 군인 사회였기 때문에 군인들을 위한 텐트를 만들기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물건 중에 하나가 이 텐트였습니다. 이런 텐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바울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지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같이 앉아서 교회 일을 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물건 사러 온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없을 때에는 이 바울 대신에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교우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는요,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더니 같은 직업을 가진, 그리고 후원해주고 함께 일하는 탁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고 또 두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해두십니까? 예비해 두십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해 두세요. 장소도 준비해 주시고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물질도 준비해 두시면서 하나님은 예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지금은 두려움들이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물질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다음 가지고 있었는 것이 무엇이냐? 더욱 소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욱 소망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일을 해요.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일이 뭐였느냐 했더니 바로 이거였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한테 한 대를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면 얼마 지난 뒤에 뭐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면 퍼렇게 든 멍은 사라지겠죠. 아마 맞은 흔적은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 비수 같고 날카로운 그 사람의 말은요,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을 찢어놓죠. 고칠 수도 없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바울을 두드려 팬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끝끝내 비방하고 모욕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닌 것은 이런 악한 말과 비방들, 악플들,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겪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바울이 항상 무엇을 바라봤느냐? 지금 보이는 걸 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일들을 항상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있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서를 보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회당이 있었어요. 자,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 첫 번째 회당장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 보니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의 유대교에서는 이 회당이 가장 중심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두머리였던 회당장이 회심을 한 거죠. 바울이 각 선교지를 다니면서 머물렀던 기간 중에서 가장 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무려 1년 반을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전도를 했어요. 저녁마다 강론을 해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 중에 이 회당장이 이 회당을 열어줘요. 바울한테 강연하라고. 1년 반 동안 듣는 사이에 이 사람 마음에 확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회심이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로 가나? 온 집안으로 가죠. 온 집안이라는 것은 나랑 부인, 자녀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집에 일하고 있는 하인들, 그리고 친척들, 일가 친척들까지 다 뜻하는 거예요. 온 집안까지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정 복음화가 된 거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고 같은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느냐? 고린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이어져야 돼요. 그리스보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온 집안이 믿게 되고, 온 집안이 믿으면서 그 선한 영향력이 고린도 전체 지역, 그러니까 음란한 땅, 우상의 땅에 그 복음이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죠.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이 회당장 자리가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당장을 누구를 세우느냐?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 이 사람도 회심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은요, 1장 1절부터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도 나와요. 그리스보가 첫 번째 회당장이었던 이 사람이 회심을 해버리니까 이 빈자리에 이 소스데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소스데네, 이 사람도 그리스보와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이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보고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같이 성찬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귀한 거구나. 그러면서 후임 회당장으로 왔던 이 소스데네마저 회심을 해버린 것입니다. 연달아 회당장들이 다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뒤에 또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고린도시에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고린도 도시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야심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든 것 중에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고린도시에 지금도 가면 길인데요, 길의 흔적인데 그 길바닥에 글이 써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셔야 보이실 텐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에라스도가 닦은 길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건물이나 길을 자기 이름으로 닦아요. 이건 내가 만든 길이야, 이렇게 칭송받고 명성을 가지고 로마로, 정치계로 이렇게 진출을 하는 거죠. 에라스도는 야심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라스도마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를 따라오면서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바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걱정이 됐어요. 뭘 할 때마다 시비 거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현재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뉴스를 들으면요, 뭐가 보여요? 걱정이 보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마지막으로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유력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등장을 했죠. 회당장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거기다가 재무장관, 뭐 돈이 넘쳐나는 이 에라스도 같은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뭐 의사도 많이 계시고 한의사도 있고 뭐 판사도 한 분쯤 계시고 또 바라기에는 뭐 국회의원은 몇 명쯤 될까요? 상상은 자유니까요, 그렇죠? 뭐 한두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저절로 굴러가겠죠?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그럼 왜 흥왕할 수 있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당장 자리를 버리고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이 사람에게 큰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 자리에 있을 때에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고린도 도시를 다스리던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오게 됐어요. 돈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옵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새로 온 김에
야, 이때다. 바울을 고발하자.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넣거나 죽이려고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갈리오 앞에 가서 고소를 했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훤히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가 말하는 이 문제는 범법행위가 아니지 않냐? 예수를 전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냐? 다른 것도 다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건 그냥 너희들 문화에 대한 문제이고 종교에 대한 건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을 죽이려고 꾀를 쓰는 것을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투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이 먼저 다 안다는 거예요. 결국 고소가 취하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죠. 막 분이 나고 또 수치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분풀이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바로 소스데네였던 거죠. 네가 회당장인데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회당을 열어서 가르치게 만들어? 너도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이런 분풀이를 다 이 소스데네에게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법이 다스리는 곳에서 때리거나 죽이면 이건 아주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 대신에 소스데네를 자기들 눈앞에서 때리고 핍박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계속 나와요. 이 소스데네는 단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 대신에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바울과 함께 있었고 또 교회의 기회를 열어뒀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울 대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항상 두들겨 맞고 또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스데네를 사람들이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스데네가 희생을 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나 예수 안 믿을래 라고 도망갔다면 아마 이 소스데네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서두에 적히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특히 유대교에서 그 유대교에서 나와서 다른 종교로 갈아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은 이제 유대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유대인 공동체가 막아버려요. 취업을 할 때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소스데네는 자기 가족들, 자녀들의 그 인생까지도 다 걸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겠다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믿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면서 땅에 꼬꾸러지고 눈이 멀게 되죠. 그 순간 바울은 죽은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눈, 자기의 지혜로웠던 그 지식의 눈이 감겨버리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핍박자였지만 그 사울이 죽고 바울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죽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죽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죽고 저부터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소스데네처럼 죽기를 바라시는군요. 내 옛 자아가 죽기를 바라시는군요. 내 고집이 죽기를 바라시는군요. 내 입술이 죽기를 바라시는군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스데네가 죽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죽이고 자기의 업적과 생애를 죽이고 자기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함께 죽는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에라스도라는 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스데네처럼 희생하고 죽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소스데네는 이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이름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이 같이 공저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은요, 바울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울 기념교회 앞에 가면은 교회의 역사를 쭉 적어놨는데 교회의 역대 목회자 이름을 쭉 걸어놓은 현판이 있습니다. 보통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주교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주교들 이름 가운데 보면 1대 주교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2대 주교는 누구냐? 우리가 아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렇게 85대까지 이어졌어요. 그 이후로 더 추가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 4대 주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소스데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회당장이라는 것을 버리고 이 핍박받고 죽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의 교회의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자기들의 식구들과 함께 그 식구들을 살리는, 또 지역을 살리는,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와 명예를 버리면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것을 더 명예롭고 여긴 사람이 이 바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시대가 여러분 믿음의 불모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이 음란의 도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라. 더욱 소망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라. 희생과 헌신 없이 주님의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꿔야 되죠. 저는 요즘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 교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부흥이죠.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바라는 것이 우리 교우들이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싶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마지막 때에 그 어려운 순간에 세속화된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